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 짧아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선과 악입니다. 예, 제가 또 이 선과 악을 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제 또 우리 실서 선생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선이 뭔가 악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선과 악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과 악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선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아담이죠. 아담.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산,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 아름다운 창조하신 그곳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하나님이 꺼낸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은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속에 뭐 선과 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인류 역사의 바로 아담의 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결국은 사람은 악에 대해서 몰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굳이 꼭 야 이건 나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안 가르쳐줘도 안다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악을 알게 된다. 자, 제가 일단은 이제 그림을 한 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돼요.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제가 왜 그리냐면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본성적으로 이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도 어떤 상황에 처해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 악이 본성 안에 있던 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악의 본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 히틀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을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양심. 양심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양심은 쉽게 말해서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는 왜 그러냐? 양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그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계속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양심의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화인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버리면은 사람이 양심이 이것이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저질러도 이것을 죄로 인지를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을 준 것은 사람에게는 그 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람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 가지고 아, 그러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사람에게 율법을 처음에 이제 주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은 이제 이래 되어 있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금 십계명을 여러분 잘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선이다 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을 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쓰는 것, 예, 외형적으로 또 아름다운 것, 이것을 이제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선하다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 믿어.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선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그래서 지어서 반드시 그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이 없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 성격,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강령, 율법 중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이 뭐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크게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뭐 도와준다든지 사랑으로서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도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은 결국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만 생기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선이고,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이게 이 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악이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도 결국은 벗어난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선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죄라는 것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악은 이제 첫 번째, 모든 악은 없애주이소. 첫 번째 우리가 악을 한번 보면은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뭐 안 그러면은 뭐
뭐 강도질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우리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 자체가 죄인 거라.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여기 악을 행했다 이거.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은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계속.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 자체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뭐냐? 그 죄라는 것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죄다. 아니 근데 왜 그게 죄가 되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데 나 당신 아들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불효 아닙니까? 이 자체가 죄인 거라. 예.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몰라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또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런 거는 이제 선이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은 이게 선이다라고 알면서 안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를 이제 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숫가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는데 마침 그때에 호수에 어떤 여인이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오두막집에 살던 남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이고 귀찮다. 귀찮다는 거야. 괜히 또 가가지고 또 도와주고, 아유 귀찮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그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앰뷸런스 오고 사람들 와가지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정인들이 막 찾다 보니까 여기 뭐 오두막집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은 겁니다. 혹시 여기 호수에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뭐 혹시 소리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밤에 하도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난리를 짓길래, 아,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때려 죽일로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라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방관하는 것이죠. 한이 줘야지. 방관해. 아니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왜 꼭 내가 살려줘야 되냐? 내가 그 사람의 뭐 아버지도 아니고, 그죠? 내가 왜 꼭 살려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치에 맞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죄. 여러분, 한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가 보면은 이게 안일비입니다. 안일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서 맞지 아니한 것을 하는 게 죄인 거라. 이게 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리적으로 사람이 무리가 있으면은 건져주는 게 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게 뭐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자, 이거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 TV에 보면은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 막, 전쟁의 고아, 막 이렇게 TV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도와주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만히 있어도 죄가 짓는 게 뭐냐면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바로 영모죄. 그러니까 부모가 왕을 대적해 가지고 대적하다가 지은 죄. 이것은 대역죄인데, 이것은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자식에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냥 이걸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원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죄. 이것은 이제 대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수님도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중에서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을까? 이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제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르신들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봉사했어요. 아, 어르신들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행위는 분명히 이제 선한 행위이긴 한데, 이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예. 예. 물론 살인자들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 사람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아점들을 들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냐?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선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나요. 근데 이 양심도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내 안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하게 살려는 이 성과 이 내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악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뭐냐면은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법.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다. 이 악, 이 죄의 법이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이 뭐냐? 마음의 법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법과 내 육체에 있는 그 죄의 법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도 이 여기 법하고 내가 져버리면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이기면은 넘어가게 되고 막 이런 이제 치열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내 속에 이 치열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람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지체는 근본적으로 내 육신은 뭐냐면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자꾸 이제 선한 일을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근데 자꾸 지는 거다. 여기야. 막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거 막 공부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예.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없지. 하나님 믿어야 죄로 살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 방법은 좋은 말씀. 사람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여야.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냥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막 모조리 끌어안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우리가 티켓을 주는 것처럼 그냥 그 티켓에, 바로 예수님 그 티켓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는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대신 죽고, 그냥 예수님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다 해라고 그냥 구원을 받는 밖에 없다. 모든 거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사람은 구조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뭐 구조적으로 그런데 뭐 선하게 살 필요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애를 써도 이 본성적으로 안 하려고 해. 이 본성적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이 언제 사라져 버리는지, 언제 사라버지 몰라요. 내가 이웃에게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것도 언제 없어진지 모르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줘요. 한 번도 안 도와줘요. 그 사람 양심이 들어봤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배웠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제 좀 정확히 아시는 것은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거의 없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넌 아버지 용서해 주소. 선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야. 의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줘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천국 들어갈 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곧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딱 죽고 나면은 여러분이 딱 눈을 떴을 때 천국에 딱 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눈을 딱 뜨잖아요, 지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전부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는데,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하게 태어나다 보니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